예, 금요일 묵상의 시간입니다. 성도들에게 타협하거나 물러설 수 없는 선이 있다. 성도들에게는 타협하거나 물러설 수 없는 선이 있다. 이런 제목으로 또 이번 주간 마지막 묵상 나누겠습니다. 자, 어제 우리는 3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여러 어려움을 이기며 드디어 이제 시리아 지역, 팔레스틴 지역에 도착한 바울이 여러 지체들이 성령의 감동으로 말한다고 하면서 예루살렘으로 가면 어려워질 것이라는 충고에도 불구하고 주께 받은 이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결박을 당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죽을 것까지도 각오하고 있다고 확고한 뜻을 이게 보여줌으로써 모든 것이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길 바란다하며 말리지 못하는 그런 상황들을 우리가 통해서 성도로서의 그런 자세, 사명을 대하는 태도들을 우리가 생각해 봤습니다. 자, 그래서 결국 바울은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가게 되죠. 21장 15절. 이 여러 날 후에 여장을 꾸려 예루살렘으로 올라갈새 가이사랴의 몇 제자가 함께 가며 한 오랜 제자 구브로 사람 나손을 데리고 가니 이는 우리가 그의 집에 머물려 함이라. 그러니까 바울은 늘 이렇게 함께하는 사람들이 제자였죠. 그러니까 신자가 아니라 제자를 세우며 나갔던 것을 우리가 더 잘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가 가는 곳에서 멋진 집회를 하고 자신의 기억만을 쫙 남기면서 이름을 남기고 떠나가는 그런 사역이 아니라 그가 떠난 후에도 그 교회가 자기는 잊어버려도 말씀으로 설 수 있는 그 가치를 붙들고 예수님의 제자로 설 수 있는 그런 생명을 낳는 생명을 세우는, 그래서 그 공동체가 그런 이 바울을 통해서 받았던 이 말씀으로 자생하고 그 안에서 교회가 서가고 또 교회가 교회를 세우는 그런 공동체가 되도록 제자들을 세우는 그런 사역을 했던 것을, 바울이 그런 일을 했던 것을 잘 기억하고 우리도 이제 우리 교회가, 우리 셀들이 바로 그런 일에 힘을 써야 됩니다. 우리끼리 좋고 우리끼리 만나서 즐겁고 우리끼리 편안한 그런 공동체가 아니라 우리와 함께하는 이 지체가, 너무도 좋은 우리의 이 지체들이 결국에는 하나님의 복음을 들고 또 어둠 속으로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이 빛된 하나님의 생명을 낳는 생명으로 세워가는 것. 이게 우리에게 하나님이 명하신, 이 교회를 통해 행하라고 명하신 사명이고,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계속 행하나가는 것이니까 잊지 마시고 이런 일에 우리가 집중하고 지혜를 모아서 함께 믿음으로 달려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17절, 예루살렘에 이르니 형제들이 우리를 기꺼이 영접하거늘 그 이튿날 바울이 우리와 함께 야고보에게로 들어가니 장로들도 다 있더라. 그러니까 드디어 이제 바울이 예루살렘에 도착하게 되는데 이 시기는 유월절을 지나서 오순절을 이제 맞이하는 그런 시기라고 그랬죠. 그래서 이미 이제 그 분위기는 어떻겠습니까? 세계 곳곳에서 이 절기를 지키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온 많은 사람들이 북적거리고 있을 때였을 거죠. 여기서 이제 바울이 이제 야고보에게로 갔다고 했는데, 여기서 바울이 만난 야고보는 예수님의 제자 야고보가 아니죠. 이미 순교를 했고 예수님의 친동생 야고보를 말하는 겁니다. 이미 이제 이 친동생 야고보가 예루살렘 교회의 수장이 되어 있었죠. 베드로도 있었는데 예루살렘 교회의 어떤 수장이라고 하면 야고보라고 할 수 있습니다. 21장 19절, 바울이 무난하고 하나님이 자기의 사역으로 말미암아 이방 가운데서 하신 일을 낱낱이 말하니 그들이 듣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셨는지를 이 선교 현장, 순종의 현장에 있었던 그 바울이 이제 결국은 선교 보고를 한 거죠. 그래서 그거를 듣고 정말 누구나가 정말 하나님이 이루시는 그 일들, 살아계신 역사를 보게 된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살아 역사하시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그 정도의 그런 사역을 그들이 듣게 된 거죠. 자, 그런데 그 뒤에 이제 이 구절에서 이제 이 사도 누가가 여기서 지금 이 구절을 통해 말하고자 했던 그 의도가 지금 나오기 시작하는데, 그러니까 이제 그들이 듣고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고 난 다음에 바울더러 이르되 형제여, 그대도 본 바에 유대인 중에 믿는 자 수만 명이 있으니 다 율법의 열성을 가진 자라. 이 말이 참인 거야. 믿는 자가 수만 명인데 다 율법의 열성을 가진 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미 우리가 몇 번을 언급한 것처럼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유대인들이 자신들의 전통과 이런 어떤 이 살아왔던 삶에서 완전히 이 하나님의,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 온전하게 벗어나지 못한 그런 사람들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21절. 그래서 네가 이방에 있는 모든 유대인들을 가르칠 때 모세를 배반하고 아들들에게 할 일을 행하지 말고 또 관습을 지키지 말라 한다 하는 이야기를 그들이 들었도다. 지금 유대교 율법주의자를 말하는 게 아니라 지금 예수를 믿겠다고 나온 사람들 중에서 이런 일이 있다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22절. 그러면 어찌할꼬 그들이 필연 그대가 온 것을 들으리니 우리가 말하는 이대로 하라. 여기 서원한 네 사람이 있으니까 그들을 데리고 함께 결례를 행하고 그들을 위하여 비용을 내라.
머리를 깎게 해라. 그러면 모든 사람이 바울 당신이 한 것을 들을 게 아니냐. 그러면 이제 얘도 그럼 율법을 소중히 여기는 사람이구나라고 생각할 거라고 그렇게 생각할 거다. 그런 식으로 이제 얘기를 한 겁니다. 근데 이 이야기가 좀 뭔가 석연찮은 이야기가 있죠. 그러니까 바울이 지금 온 세계를 돌면서 그렇게 율법적 규례를 지켜서 구원을 받을 수 없다고 했던 그 관습을 바울에게 좀 유대인들이 좀 보고 있으니까 좀 지키는 것처럼 해보자라는 사실 그런 의도가 있는 거죠. 물론 의도는 좀 이렇게 바울의 위험성을 좀 배제하기 위한 그런 배려하는 마음이 있었던 것을 압니다. 근데 사실 이런 일들은 바울이 전도하는 곳곳에서 자주 나타났던 일들이죠. 이런 말들을 하면 이 말씀을 바르게 전할 때 그 의도를, 율법을 지금 틀렸다고 말하는 게 아니라 율법의 의도를 말하고 있을 때 그것조차 마음에 안 들어서 계속 공격을 받았었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런 일들, 그러니까 유대교 유대 회당에 갔을 때 결국에는 회당과 같이 못하고 교회가 자꾸 따로 설 수밖에 없었던 게 바로 이런 것 때문에 그런 거였잖아요. 근데 이제 이런 일들이 여전히 예루살렘 교회, 그러니까 사도들과 장로들이 있는 교회 안에서도 벌어지고 있었던 그런 일들이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초대교회 당시 이 그리스도를 믿는 것과 율법에 대한 다른 해석에 있어서 정말 굉장한 혼란이 있었다라는 거. 우리는 지금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그 참된 의미를 잘 알고 있고, 그다음에 오히려 이번에는 이제 율법에 대한 진정한 의미를 잃어버리는 게 문제이긴 한데, 우리가 잘 이런 것들을 분별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그분만이 구원의 길임을 믿느냐, 아니면 할례와 율법의 길만이 유일한 구원의 길임을 믿느냐, 아니면 예수도 믿고 할례와 율법도 있어야 구원에 이를 수 있다고 믿느냐. 그러니까 이런 믿음이 무엇인가 하는 싸움으로 결국은 사람들 죽이고 살리고 이렇게 이런 일들이 지금 초대교회 안에서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이건 역사 속에서 계속 벌어져 왔던 일이고요.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라고 해도 유대적 그 전통 안에서 자라난 사람들은 그 율법에서 이제 예수로 말미암아 완성된 것에 대해서 우리가 이렇게 자유하게 됐구나. 이 진정한 자유를 어떻게 누려야 되는지를 잘 몰랐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기독교 안에서만 자랐던 사람들에게 이제부터 이제 주일의 의미가 없어. 꼭 주일을 지킬 필요도 없어. 기도나 예배도 필요 없다. 그렇게 얘기를 했다고 해보십시오. 지금 한국 기독교의 이 상황에서 과연 기독교 존재 자체가 유지되겠습니까? 이번에 팬데믹 사건 때문에 지금 교회에 대한 개념이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했던 그 분명한 의도를 알게 하는 그런 귀한 기회가 됐지만, 그러나 이 예배당을 벗어나고 예배당을 떠나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살아가는 것에 있어서는 여전히 혼란이 있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상황이 거의 지금 유대 율법을 중요시 여기는 자들과 이런 사람들의 상황, 그런 수준이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완전히 우리를 하나님의 의도 안으로 부르셨고 자유하게 하셨는데, 그 전통과 이 살아왔던 삶의 얽매인 이것을 벗어나지 못하고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는 그 상황 속에서는 굉장히 혼란스러워서 심지어 서로를 죽이고 죽이는 일까지 있었다. 그런 얘기인 거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경우 율법에서 자유하게 되는 거는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자기들이 민족 정체성을 잃어버릴 정도, 그러니까 내가 어디 소속된지를 모를 정도가 되고 마는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 1차 예루살렘 공의회에서 결정한 것처럼 주 예수님의 오시었던 그 의미, 행하셨던 사역의 의미를 중요하게 생각해 보면 분명히 할례나 율법에 얽힐 이유가 없다라는 건 분명히 알죠. 그랬는데 이제 정작 삶에 있어서는 포로 후부터 이제 율법을 중요성을 알았으니까 그때로 따지면 600년이 된 이 전통, 그리고 다 흩어져 살아가면서 이것 때문에 지금 유대인의 정통성을 갖고 있는데 그거를 갑자기 그만둔다. 사실 그만두는 게 아니라 바른 의도를 하는 건데, 바른 의도를 알자고 하는 게 그만두는 것처럼 생각을 하게 되니까. 그러니까 쉽지 않은 거죠. 신의 산으로부터 따지면 이게 지금 1400년이나 되는 역사를 통해 이루어던 이 일들을 그만해도 된다, 안 해야 된다, 이렇게 된다고 하면 이건 정말 혼란한 문제고 정말 쉽지 않은 문제였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이스라엘이 특히 자기들의 주권조차 없이 이 열강들에게 짓밟히면서 이 나라 저 나라 정말 흩어져서 겨우겨우 살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잖아요. 근데 이제 그 종교적 특성으로 그래서 하나가 돼가지고 민족성을 지키고 있었고 그나마 존재감을 조금 인정받고 있는 그런 어떤 정체성의 근본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런 모든 민족의 이 정체성, 이 집중력을 바울이 다 흩어지게 하는, 의미가 없다라고 말하는 것 같이 말하는 이 복음 전도, 이 설교는 결국 바울이 꼭 이 나라의 안정을 위해서 저건 죽어야 된다라고
어떤 살인을 해야 될, 주교에 사형을 시켜야 될 그럴 존재로밖에 볼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죠. 바울이 그렇게 보였고 예수님도 그렇게 보였기 때문에 결국은 유대인들이 주도하는 그 세력에 의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된 그런 일들이 생긴 거라는 거죠. 똑같은 상황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의 간증을 들으면서 지금 수많은 이방인들이 뭐 예수님의 말씀과 같이 약속과 같이 하나님의 그 약속과 같이 하나님의 자녀로 돌아오고 있다는 놀라운 그런 이 정말 하나님을 찬양하고 영광 돌릴 수밖에 없는 그런 일들을 그들이 고백하고 감사하고 그렇게 하면서도 정작 예루살렘의 이 사도들은 이런 위급한 사태에 더 마음이 쓰여서, 그러니까 한 유대 공동체에 살아가는데 이 생각이 다른 것, 믿음의 이 방향이 다른 것 때문에 결국은 참 큰 문제가 나타날 것 같으니까 결국 뭔가 그 안에 또 주된 세력이라고 할 수 있는 유대 율법주의자들의 어떤 눈치를 보고 또 심지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도 율법에 대해 온전하게 깨닫지 못하고 또 그것을 주장하고 있는 사람들의 눈치를 보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 거죠. 현실은 분명하게 이해할 수 있죠. 지금 상황이 어떤 상황이라는 거. 근데 안타까운 건 마치 성령 임재 사건 후에 그 서기관과 대제사장 같은 관원들 앞에서 나중에 막 성령을 받고 난 다음에 베드로가 얼마나 담대했습니까? 그런데도 어땠어요? 그 이방 안디옥 교회 같은 데 가가지고 이방인들하고 식사하다가 유대 예루살렘 교회에서 누가 온다고 혹시 도망가 버리고 막 이랬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아직도 예루살렘 교회는 그런 베드로의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고 어떤 면에서 타협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등살에 목숨이 이제 위협을 당할 지경이어서 그랬는지 다툼과 분쟁을 좀 없애려고 하는 거, 이건 중요한데, 근데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자신들의 믿음의 가치까지 감추면서 눈 가리고 아웅하는 이런 식으로 믿음으로 살아가는 현실 앞에 다툼과 분쟁이 힘들고 어려우니까 일단 좀 조용히 넘어가자라는 이런 식으로 잠깐 위기를 모면하는 것으로는요, 절대로 그 반대 세력들의 공격과 핍박은 절대 없어지지 않아요. 그들이 우리를 이해해 주는 게 아니라 자기들의 눈에 거슬리지 않으니까 그냥 잠잠히 있을 뿐이라는 거죠. 문제가 해결된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방인의 사도로 온 아시아와 마케도니아, 아가야 지방을 돌면서 전도할 때 예루살렘 교회의 리더들이 예수님의 오심으로 말미암아 해결된 그 언약의 성취를 더 열심히 파악하고 모든 성도들로 더불어 교육하고 바른 의미를 찾고자 했다면 이렇게까지 유대인들의 눈치를 보고 뭐 위기를 모면할 방법을 찾는 그런 태도가 아니었을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도 해보는데, 근데 쉽지 않은 일은 분명히 맞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이런 여러 자기의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과 공존하게 될 수밖에 없다라는 우리가 사실 잘 기억해서 이렇게 뭐 율법과 그러니까 다른 방법으로 믿음을 추구하는 자들을 무조건 비난하기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보내신 그 의미, 그 진실한 의도, 예수님이 오신 의미가 이 율법과 우리의 믿음과 어떤 상관이 있는가, 이런 것들을 말씀을 가지고, 말씀의 이 기준을 가지고 충분히 가르치고 꾸준히 전해야 되는 이런 삶을 살아야 되는 겁니다. 바울이 그래서 자기가 이 에베소 교회 그 지체들에게도 그런 심정을 전하고 온 거 아닙니까? 그런 걸 좀 감당해 달라, 그렇게. 자, 우리가 회개하고 예수를 믿을 때 순식간에 하나님의 용서를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 정말 그거는 그 순간적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그냥 마음으로 믿고 입술로 고백하면 그냥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받아주시는 그 은혜를 받게 되잖아요. 그렇게 되는 거지만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지금까지 역사하신 것을 확고하고 바르게 알아서 지금 당장 버려야 될 것과 취할 것을 분별할 수 있는 그런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나는 진정한 증인된 삶, 생명이 생명을 낳는 그런 삶이 되기 위해서는 정말 말씀에 집중해서 하나님의 진심을 알기까지 이 성경의 자초지종을 처음부터 끝까지 바르게 하는 가치 변화의 시간이 꼭 필요하다라는 걸 잊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 교회도 우리 교회에게 주신 이 가치를 지켜가는 일이 얼마나 힘들고 정말 목숨 걸 일인지를 경험합니다. 예수님께서 주신 이 생명을 낳는, 생명을 세워가는 이 교회의 가치를 일구어가는 이 디테일, 방법에 대해서 때로는 이렇게 막 우리가 지금 이 교회 안에서 14년을 이렇게 달려오면서도 우리 눈에 보이는 막 정말 수많은 사람들이 구름대처럼 몰려오고 이런 게 아니다 보니까 참 스스로가 헷갈려하는 경우도 많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사실 헷갈려 하면은 서로 대화하고 설득하고 우리에게 부르신 방법이 뭐고 우리가 거기에 최선을 다하는가 이렇게 좀 풀어가면 충분히 알 수는 있는데 그게 아니라 우리가 선 이 길의 가치를 의심하고 의미 없다 하고 공격하게 되고 그러면 사실 목사로서 참 어렵고 단호한 결단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교회가 부름받은 이 길을 이 사람이 이렇게 말하고 저 사람이 저렇게 말하니까 그럼 이렇게 가지 말자. 아니 하나님께 받은 사명을 우리가 어떻게 사람들의 의견을 모아가지고 그거를 바꿔버릴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없죠. 그래서 저도 참 힘든 결단을 합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또 함께 그렇게 달려오면서 처음에는 그렇게도 좋다고 말씀에 이런 것에 정말 의도를 알고 막 가다가 어느 순간 마음이 틀어졌는지 어쨌는지 결국 그래가지고 다른 소리하고 나가는 그런 사람들 참 가슴 아프게 많이 봤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그런데 제가 그런 식으로 우리에게 부름받은 이 분명한 하나님의 부르심을 결단하고 그렇게 단호하게 서고자 하지 않는다면 교회가 예수님께 받은 사명을 따라 존재하는 그런 가치가 없어지고 또 이 공동체가 질서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럼 말 그대로 목소리 큰 사람이 하는 대로 가는 이상한 교회가 될 수밖에 없죠. 그래서 단호하게 결단하고 심지어 이 헤어짐이라는 아픔 그런 상처가 있어도 그 서기 위해서 애쓸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게 아니라 잠시 편안한 관계를 위해서 자꾸 서로가 그 약속한 기준을 이렇게 낮추고 저렇게 낮추고 이렇게 타협하고 저렇게 타협하고 그러다 보면 결국 하나님이 주신 사명조차 우리가 버려버리게 되는, 상실하게 되는. 그래서 함께 부르심 받은 성도들 또한 비전과 사명을 감당해갈 이유가 없고 의지가 없고 그냥 말 그대로 종교놀이하는 그런 식으로 이렇게 무너져 갈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공동체가 하나 되기 위해서 그래서 처음에는 목적과 방향에 대한 분명한 이 싸움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도 교회 소개반을 통해서 우리 교회가 존재하는 목적과 방향에 대해서 또 그 다음에는 방법에 대해서도 잘 가르치거든요. 그래서 한 방향에 서게 되면 이제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뭡니까? 이 목적이 분명히 뭔지를 아니까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한 방법, 디테일을 가지고 우리가 나아가야 되는데 또 이 디테일을 가지고 여러 방법, 그러니까 이 방법이 틀린 게 아니라 다른 건데 결국 우리가 많은 방법 중에 결국 이걸 택한 것이고 하나님이 부르신 부르심이라는 걸 우리가 알았기 때문에 그렇게 가기로 했는데 이제 이게 맞냐 틀리냐 이렇게 가지 말고 저렇게 가면 어떠냐. 그럼 결국은 아까 말한 것처럼 예수님이 주신 사명과 그 이루어가는 그 약속을 저버리고 그냥 우리가 그래 너네가 불편하니까 저 길로 가보자. 이런 식이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한 공동체 안에서 하나가 되려면 먼저 그 공동체가 나아가는 방향을 여러분이 어디를 가시든 간에 그걸 확인해야 돼요. 아, 이런 방향을 가고 있구나. 그리고 이 방향, 이 사명을 읽어가는 이들의 방법은 이런 거구나. 이런 걸 분명하게 알아야 돼요. 그리고 그 방법이 자기에게 맞지 않으면, 그러니까 교회 소개반을 통해서 이런 방법을 제시하고 그런 게 맞지 않으면 더 자기에게 맞는 교회, 틀린 교회가 아니라 맞는 교회가 있다니까요. 그러면 이제 우리도 우리에게 맞는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이걸 성실하게 읽어가면 되는, 그게 이 교회로서 우리가 서는 성도로서의 자세인 겁니다. 그래서 한 공동체가 갖고 있는 그 디테일, 그 방법은 주의 성령께서 각 교회에게 주신 것이기 때문에 누가 옳고 그름이 없어요. 이것을 이해하고 함께 모여서 힘을 모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다툴 일이 아니라 방향과 방법을 이해하고 함께 여기에 힘을 모으면 되죠. 내가 어떤 경험을 가졌던 어떤 지식을 가졌던 그걸 우리에게 주신 이 방법을 바르게 이루기 위한 것에 함께 힘을 모으고 한 마음에 대해 우리가 지혜를 모은다면 하나님이 이것을 이런 자세, 이런 태도, 이런 마음을 통해 분명한 일을 이루신다는 거죠.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교회 안에서 함께 달려가는 지체들은 전쟁 중에 있다 보니까 여러 가지로 힘들어도 하고 당장 내가 돌본 우리 셀 속의 사람들이 여러 가지 태도를 보이니까 그 안에서 막 힘들어하고 그러는데 정작 멀리서 우리 교회의 설교를 듣고 이런 방향을 하는 사람들은 굉장히 우리 교회를 부러워하기도 하고 그래서 먼 곳에서 설교가 왜 올라오지 않았냐 이런 것도 막 연락을 해오고 이런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우리 교회가 잘나서가 아니라 그 방법에 맞는 하나님이 이런 이 그릇으로 모을 사람들이 분명히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함께 가는 우리 앞에 이 지금 이 길이 좀 험난하고 어렵다고 이게 틀렸다, 맞았다, 이렇게 리더들 비난하고 목사를 비난하고 지체를 비난하고 교회를 비난하고 사명을 비난하고 이렇게 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오히려 하나님 주신 그 공동체를 방해하는 방해자, 거짓 교사가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좀 기억해야 되는 게, 어쨌든 사람은 자기가 익숙한 것에서 다른 것을, 새로운 거를 익히기 위해서는 어려움이 있겠죠.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핑계를 대면서 한 공동체는 이제 나오기는 했는데 자기에게 좀 불편하다는 것 때문에 자꾸 이런저런 핑계를 대고 함께 가야 될 길을 가지 않고 약속을 지키지 않다 보면 결국 자기가 자꾸 변명하고 하다가 그게 자기의 논리가 되고 이론이 돼서 그게 자기의 어떤 이 가치가 되죠. 그러면 그 가치관을 가지고 교회를 보니까 다 틀린 거죠. 다 틀려. 그럼 이상하게 아무튼 어려운 그런 길들을 걸어갈 수밖에 없고, 그러다 보면 자기만 혼자 어려운 길을 걷는 게 아니라 자기의 변명과 논리로 만든 하나의 어떤 논문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더 이렇게 저렇게 얘기를 하니까, 바른 길을 가던 사람들도, 그냥 바르게 가는 사람들도 그런 말 듣기가 너무 힘들고 괴롭고 고통스러운 참 어려운 공간이 될 수도 있습니다. 자꾸 탓하는 인생이 될 수밖에 없죠. 이런 사실을 잘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정말 한 공동체에 속했다면 성령께서 이렇게 한 교회 가운데 주신 이 방법에 있어서 하나가 될 수 있도록 힘쓰시고, 그래서 우리가 이 한 마음으로 또 한 뜻으로 이 주신 이 사명을 우리가 가지고 우리에게 다가오는 어떤 상황과 환경, 어떤 어려움과 어떤 문제더라도 우리가 이겨가고 일구어가고 바르게 뚫고 가는 그런 히스토리 메이커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이번 주간 우리가 이제 다시 사도행전의 역사로 돌아와서 20장에서 이제 21장 26절까지 바울이 이렇게 분쟁을 없애고자 야고보의 제안에 동참하게 되는 이제 거기까지 살폈는데, 자, 이제 다음 주에 보면 이제 그렇게 동참함에도 불구하고 결국 분쟁에 휘말려서 예루살렘에서 고난을 겪게 되는 바울의 이야기, 이건 다음 주에 계속해서 우리 묵상해 나가도록 하십시다. 자, 오늘 하루 나는 현실에서 일어나는 불편함이나 충돌이 어떤 것이든지 그 자체가 이제 불편하고 어렵다고 해서 우리가 추구하고 반드시 지켜 나가야 되는 방향과 방법까지 그냥 대충 유야무야 이렇게 넘기려고 하는 습관이 있는지 좀 잘 되돌아보십시다. 우리는 서로 사랑하고 배려하고 이해하며 살아가야 되는 존재가 맞습니다. 그러나 그런 성도들도 물러설 수 없고 용납할 수 없는 분명한 삶의 기준이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기독교의 역사 속에서 순교자들이 있다라는 이 사실은요, 이런 물러설 수 없는 선이 분명히 있다라는 사실을 증거해주고 있는 거잖아요. 그저 무조건 상대가 옳다고 하고 좋은 것이 좋은 것이라고 이렇게 지낼 수 없는 분명한 믿음의 선이 성도들에게는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있다고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도 우리가 주신 사명을 읽어가기 위해 존재하고 있는데, 그 존재의 이유를 무시하고 그저 말하는 사람들의 원하는 대로 움직일 수 없는, 그렇게 무조건 따라가 수용할 수 없는 그런 선이 있는 법입니다. 아마도 우리가 삶의 현장에서 영적인 전쟁을 벌이는 부분은 바로 이런 부분일 거예요. 세상은 계속해서 세상의 방법으로 감염시키고자 하죠. 술 한 잔이 무슨 죄냐, 담배 한 대가 어때, 오늘 중요한 일인데 하루 교회 안 가면 어때, 요즘 같이 가족도 서로 책임지도 못하는 세상에 무슨 교회에서 무슨 셀이니 가족이니 이런 소리야. 무슨 다른 사람을 책임져. 너만 종교인이야? 왜 이렇게 티를 내?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그렇게 정말 티도 나지 않을 것 같은 이 작은 타협이, 이런 생각이 시작이 되는데, 이런 거에 하나씩 타협하다 보면 어느 순간인가 그건 낚시꾼의 미끼에 물린 고기처럼 됐다라는 걸, 영혼 전체를 삼키는, 교회 전체를 무너뜨리는 일이 된다라는 걸 알게 됩니다. 자, 그래서 예수로 말미암아 새 생명을 주고 빛된 존재를 삼아서 어둠을 비추라고 세상에 보냈는데, 세상에서는 그런 빛된 존재라는 명함조차 못 내밀도록 하면서 하게 구별된 성도들을, 거룩한 성도들을 다시 세상의 잡탕밥 속으로 섞어서 그냥 벌어져서 그냥 다 더럽히게 하는 이런 사탄의 이런 술식들을 우리가 잘 기억해야 됩니다. 교회 안에서도 주신 사명과 비전, 그리고 그것을 이루어가는 방법에 있어서도 원래의 목적을 퇴색하게 하고 하고자 했던 의도조차 상실해가는 이런 타협과 침륜에 빠지지 말고 원래 부르심의 목적을 잊지 않도록 발전시키고, 또 필요하다면 더 새롭게 창조해낼 수 있는 그런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바울이 지금 잠깐 야고보와 교회와의 충돌을 피하기 위해 결단하고 이렇게 이제 결국은 따라서 행했는데, 어떤 결과가 왔는지 여러분 미리 좀 읽어보십시오. 그러면서 참 지혜를 얻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삶의 현장에서 누구에게나 친절하고 배려하고 사랑하며 품어주되 진리의 기준을 흐트리는 이들에 있어서는 단호하고 굳건히 서서 말씀과 믿음을 따라 바르게 걷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하루도 힘내십시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분명한데 마치 에덴 동산의 수많은 피조물들 중에 선악과 앞에서 하나님의 진심을 의심하듯이 내가 한 공동체에서 함께 힘을 모으기보다 이 교회를 통한 하나님의 분명한 뜻을 의심하고 내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 내 방법대로 추구해 오던 삶을 회개합니다. 쉬운 길을 찾기보다 바른 길을 걷게 하시고 다툼이 없는 편안한 길이 아니라 다투어도 진리의 길을 걷는 그런 삶 살기 원합니다. 사랑하며 배려하며 품어주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 진리까지 타협하는 그런 인생 되지 않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준 분명한 선, 믿음의 길을 걷는 그런 백성으로 하나님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오늘도 내가 그 길을 간절히 걷기를 원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